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네,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 14번째 시간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사무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까지, 오늘은 14번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냐면 회복과 기적의 기도이다. 회복과 기적의 기도이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적인 시련을 겪게 되죠.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건 단순히 그저 종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급격하게 왕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의 신앙들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조차도 이방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그 불신앙을 맞서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엘리야 그러면 이런 말이 꼭 생각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낫다고 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더라. 엘리야는 그 불의한 시대를 맞서 혼자, 특별히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는 너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대한 사람들과 맞서 오직 엘리야 혼자였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어요. 그 모든 불의함을 이기게 되더라. 진리가 불의를 이기는 거지. 힘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불의함을 이기는 거죠. 엘리야, 그는 그 불의한 시대를 기도로 싸워 이기고 그 민족을 회복하고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회복과 기적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도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엘리야의 믿음이 꼭 필요한 시대다. 지금 이 시대도 성도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롯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시험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허물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야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하면서, 이번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것들이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기도였어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를 네 가지 그 기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다시 살리더라. 다시 살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엘리야의 기도는 회복과 기적이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 외에도 엘리야의 기도의 삶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들은 보면 한결같이 다 회복이 주제고 초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기도죠. 생명을 살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앞으로 엘리야가 나아가야 될 여러 사역들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여인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데 한 과부가 이 엘리야를 그의 집에 거하게 하고, 그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으려고 할 때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자 하나님이 그 집에 뒤주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 마르지 않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렸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참 물음이 많겠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이 그랬죠.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해 주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 아들이 잘 자라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한 12살쯤 되던 때에 들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그만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시험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은 엘리야를 원망하잖아요, 그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도가 답이다. 고난 중에도 기도가 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꼭 같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의 기도다. 아멘. 여러분의 병이 가볍다고 기도하고 중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죽은 아이도 살리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길 바라요. 엘리야는 죽은 생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많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기를 기도하는 자는 많지가 않은데,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더라. 특히 거기 보면 한 번 기도해서 안 돼요.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였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몸은 고쳐지길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냐?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사역이 엘리야가 가야 된 그 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어떤 일관된 주제고 초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어요. 축복하기는 여러분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어려운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 오늘 저녁 예배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50명 앉아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저 힘들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가 하루빨리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였더라. 첫 번째 회복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더라. 이 갈멜산에서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해 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단어는 37절,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이 다 떠날 때마다, 그의 백성들이 떠날 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뭘 기도했습니까? 38절,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그 신이 참된 신인지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바알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는 바알에게 빌어보아라. 과연 너희들의 신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면 너희들의 제단에 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신 앞에서 빌고 기도하는데 이 바알의 제단은 하루 종일 빌고 그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리더라.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능력은 하늘에서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더라. 저는 이 시대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빛 제단을 통하여 하늘의 불이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온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 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빛 제단이 이 시대 갈멜산과 같은 곳이다. 이 기도하는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어제 주말인데 대전 시내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 안부를 묻고 또 우리 서로 교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빛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1년 동안 모든 교회가 참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소문으로 들었대요. 역시 한빛교회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분도 소문을 들었더라고요. 한빛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한 번도 예배를 피하지 않았다는 걸 다 듣고 있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과연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다. 과연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다. 좋은 말 할 때는 아멘해요. 다 좋은 말이잖아. 기도하는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전화하셔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냥 토요일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 오늘 이 설교를 도와주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아무런 주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목사님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 바쁜 목사님인데 왜 전화를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말씀 전해주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짓된 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불이 많은 제단이 참된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어요. 불이 임해야 된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빛 제단이 기도하는 자리가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신과 거짓된 신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들 자기 신앙이 옳다 그러고 자기 신이 옳다 그러지만 얼마나 거짓된 신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이 시대의 한빛 제단이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 하나님을 누가 증명해? 어떤 지식이 증명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다. 아멘이죠. 사람들의 말은 다 그럴듯해요. 특히 이단들이 보면요, 얼마나 말이 그럴듯한지 몰라요. 알고도 속는 게 이단이고 알고도 끌려가는 게 이단이에요.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증명되고 지식으로 증명되고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회복이죠, 그죠?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을 교독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큰 비가 내리리라. 큰 비가 내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자 오늘 성경에 큰 비가 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립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본체보다 소리가 먼저 오죠. 본체보다 소리가 먼저 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소리를 듣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언젠가 본체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큰 응답의 소리를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큰 비가 내릴 때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회복의 역사다. 할렐루야. 메마른 땅이 흡족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라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올 것이고 메말랐던 땅이 흡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는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 특별히 이 밤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을 기도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역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놀란다. 할렐루야. 이 순간 아멘 하면 놀랄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놀란다. 아멘.
기도는 그만큼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놀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놀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랍비 중에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었었어요. 한동안 참 귀한 책인데 랍비의 지혜,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있죠. 그 랍비들의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여호수아 헷셀의 책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남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 계신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뭐한다? 놀란다.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말을 할 때는 놀라운 표정을 좀 지어봐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놀래봐. 좀 놀랄 말 하면 좀 놀래봐야 되는데 무덤덤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면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면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은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놀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놀래야 돼요.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여러분의 이런 일이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놀란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지? 아멘. 몰라도 저렇게 아멘 하는 분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놀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의 번쩍, 호렙산의 번쩍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로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갈멜산 이후에 어쩌면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침체기가 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오히려 대적들은 더 많이 그들을 탄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공고한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만 데려가 달라고 하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머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엘리야야 너만 의로운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의로운 자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의 사명들을 많이 내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부름받았느냐? 사명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사는 것 때문에 사명을 빼앗기는데 여러분 사는 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게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사는 것 때문에 사명을 빼앗기지 말고 사명 때문에 삶이 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똑같아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큰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엘리야 그의 기도는 회복과 기적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놀라고 아멘 할 때까지 놀라고. 할렐루야. 나는 언제나 여러분이 크게 아멘해서 깜짝 놀랄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